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가 6절 읽을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사셨죠? 33살 때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30살 드실 때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적 생애를 살았다 그래서 공생애예요.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신 거죠. 사역 중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이 고난주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많이 받으신 기간이거든요. 특별히 그 고난의 절정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고난주간 이번 주 금요일에 죽으시는 거죠. 금요일 11시인가요? 9시인가요? 9시네.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물론 생명이 끊어지는 시간은 오후 2시지만 금요일 날 죽으시고 나중에 안식일 뛰어넘어서 토요일 안식일 뛰어넘어서 주일날 부활하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첫날 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뭐냐면은 종려나무 혹시 아세요? 종려가 뭔지? 제가 사진 준비했어요. 이게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종려나무 작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크면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히죠. 이렇게 열매가 풍성히 맺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 열매. 이게 지금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요즘은 팔더라고. 이마트 가면 대추나무 열매 팔아요. 맛이 딱 꽃감 맛이에요. 꽃감하고 똑같습니다. 꽃감 맛이 굉장히 달고 쫄깃쫄깃하고. 저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청년 때 이거 몰라가지고 이게 그거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성경에서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엄청 등장하잖아요. 종려나무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게 뭐길래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여리고성 갔거든요. 여리고를 갔는데 이걸 팔더라고. 이 종려나무 열매 이걸 파는 거예요. 대추나무 열매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고 맛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송이째
송이째 샀어요. 송이째. 엄청 무겁더라고. 원래 이거 못 가져오는 거거든요. 과일 같은 거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제가 꼼수를 부렸죠.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꼼수 부렸어요. 그냥 옷 상자 속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그냥 가지고 와서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맛을 보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팔아요. 그냥 요즘은 이마트에서 팝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꽃감마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물이 있는 곳에서 나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이렇게 행군했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물이 없는 곳이죠. 광야, 그야말로 식물도 없고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사막 같은 그 광야를 이렇게 횡단하면서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뭔가 쉴만한 그늘을 찾는 거죠. 항상. 근데 이 종려나무가 나타나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종려나무 이 밑에 가서 쉴 수도 있고 그늘이 지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물이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오아시스에서 이 종려나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쉴만한 곳에 이르렀구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에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되고, 또 종려나무 열매도 또 먹게 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우유를 얘기하고 꿀은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꿀, 단맛, 꿀, 그러니까 대추나무 열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러면서 어떤 쉼을 주는 곳이에요. 안식처, 쉼을 주는 곳인 거죠. 그러면서 구원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구원. 그야말로 사막을 횡단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이 종려나무를 만나자마자 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보면은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완전히 완성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성전에 항상 뭘 새겨놓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를 새겨놓는 거예요. 계속 벽마다 이렇게. 중요한 곳마다. 그 성전이 일종의 생명을 주고 쉼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곳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거죠. 외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구절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을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이 도대체 뭔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찬양하고 그랬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 그때 당시는 어떤 중세 시대까지는 카톨릭이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그래도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큰 교회에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새벽기도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음껏 막 내 어떤 내 욕망대로 막 즐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나도 고난을 받자, 고난받는 기간으로 여기자, 그런 차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이렇게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받는 기간으로 그렇게 마음 여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공생애가 끝나는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이 가까운 마을, 그게 벳박이에요. 벳박에, 감난산 벳박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이게 예루살렘이면 그 다음에 그 옆에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아서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올리브 열매. 그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드리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인데 이 손으로 이렇게 팔로 안 끌어질 만큼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수백 년 된 거죠. 지금도. 그 감람산이 가까운 곳에 이 벳박에가 있고 베다니가 있죠. 베다니가 나사로를 살린 그 마을이에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를 마쳐가면서 먼저 베다니에 들러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죠.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거죠. 또 우리들의 부활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베다니에서 그거를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에 벳박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졌죠. 더. 그래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두 제자를 보내면서 가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을 거다. 그럼 그거 풀어가지고 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문을 모르고 물을 거다라는 거죠. 왜 푸냐 그거 어떡하려고 그럴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 나오죠.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인이 물을 수도 있죠. 주인이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그럼 누가 내 나귀 새끼를 훔쳐가려고 하네, 그럴 거란 말이죠.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든지.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어떤 주냐? 그것들의 주예요. 나귀 새끼들의 주인. 그러니까 실제 이 땅에서 주인은 분명히 그 나귀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나귀 새끼를 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알아듣고 그냥 보내줄 거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냥 즉시 보내는 거예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종려나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얘기했더니 그냥 즉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죠. 이 4절에서 5절까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라지고 스가랴서 9장 9절을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5절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는 스가랴 9장은 스가랴서 9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나중에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 부분이 예언 말씀이 이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까지예요. 근데 그 말씀의 문맥 중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 구원자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왕으로 너희들의 왕, 즉 이스라엘의 왕, 시온의 왕으로서 등극하실 거다. 즉위하실 거다. 왕으로서 오르실 거다.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게 이 스가랴서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그 예루살렘. 그러면서 여기서 또 그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그야말로 신나는 날, 즐거운 날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죠.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드디어 너를 통치하고 너를 이끌어갈 너의 왕이 드디어 등극하신다.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왕은 누구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나니 곧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왕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기 나오죠. 그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 왕이 등극하시면 뭘 회복시켜 주시느냐?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공의가 뭐냐면 차디크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존재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공의 정의를 얘기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공의 정의예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공의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공의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모든 존재와 정상적인 관계. 이게 공의입니다.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시파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 통치하시는 삶, 그게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의를 말하지 않고 공의를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서 뭔가 가사가 틀린 부분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처음 두 번째 찬송이네. 두 번째.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뭐라고 돼 있었어요? 정의의 아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정의가 아니고 공의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 근데 왜 정의의 아들이라고 가사를 지었을까? 네, 이분이 성경을 잘 모른 거예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그냥 정의나 공의나 그거지 뭐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의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의 아니고 공의의 아들로 이렇게 그 가사를 붙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을 가지고 찬송한 거니까, 지은 거니까. 그래서 그는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과 우리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또 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또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죠. 겸손이 뭐냐?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낮추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어르신한테 조금 구벅구벅 인사하고 이런 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낮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그래서 겸손해서 그 겸손함의 어떤 그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거죠. 나귀를 타시는데 어미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나귀의 작은 거, 그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겸손한 거냐?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들은 등극할 때,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뭘 탈까요? 나귀 새끼 탈까요? 아니요. 나귀하고 말하고 딱 비교해 놓고 보세요. 말은 멋지잖아요. 특히 백말 보세요. 얼마나 힘있게 보이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다 백말을 타잖아요. 세상에 뭔가 좀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 재벌들 보면은 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백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백말. 나폴레옹도 막 백말 탔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백말을 타고 왕이 자리에 오르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예요? 나귀를 타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나귀. 근데 그것도 나귀 어미를 타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연되어 있는 거죠. 너희들한테 왕이 등극하시면, 왕이 나타나시면 그 왕은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러시는데, 세상의 왕들처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게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쫙 얹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얹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속옷이 중요할까요? 겉옷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속옷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옷이 귀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겉옷은 일종의 마치 우리 혼이불처럼 또는 이불처럼 일종의 저녁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저녁에 덮고 자는, 이불 삼아서 덮고 자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깔고 앉도록 거기다 이렇게 얹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알고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 왕이 등극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바닥에 깔아줍니다. 길에다 막 깔아줘요. 그러면 그 왕이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카펫을 깔아주듯이. 그때는 카펫이 없었으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카펫처럼 깔아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종려주일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이 특징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된대요.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주장을 펼치면서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래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려면은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느냐 이게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사람들과 같은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즉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이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그래 종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을 정도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겸손해져라 이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 주장을 펼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노터치 내 삶의 영역 거기까지예요. 예수님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절대로 내 삶 속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자식이고, 이건 내 생명이고, 이건 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은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이 허락을 해야 돼요.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 되어주세요. 내 생명의 주님 되어주시고, 내 가진 재물의 주님 되어주시고, 내 가정의 주님 되어주시고, 내 자식의 주님 되어주세요라고 주님께 허락을 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역할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는 거, 나를 비우는 거죠. 나를 비우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 그 구원받으려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너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고집이 죽어야 된대요. 내 자아가 나를 고집하는, 나를 주장하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게 죽어야 된대. 한 번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매일 죽어야 된대. 매일.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를 죽이고 예수 믿겠다고 한 거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은 건데, 나중에 또 내가 살아나잖아요. 계속.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주님 되어주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맞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전도할 때 그냥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문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냥 거기 바깥에 계세요라고 밀어낸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살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냥 그대로 밖에 계세요라고 밖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밖으로 몰아내면 우리의 구원이 망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밖으로 쫓겨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문 열어야 돼. 문 열어.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너의 주인 되어야 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예의가 없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식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하고도 식사 같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절대 식사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그러니까는 막 급히 서둘러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듣잖아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 믿는다며. 근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습에 의지해가지고 전통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뭔가 욕먹을까 봐 내가 비난받을까봐 서둘러서 내가 이방인들하고 식사 같이 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떠난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화목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친하게 지낼게. 너의 주인이 돼서 너의 삶을 지켜주고 너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입으로는 주님 불러. 주님 불러. 근데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주인 계속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 이 것 내 거예요. 아, 내 생명 내 거예요. 아, 이 내 재물 내 거예요. 내 자식 내 거예요. 내 거.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걸 인도해 주시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종려주일의 첫 번째 메시지는 겸손해져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8절부터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귀 어미를 타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분명히 보면은 이 마태복음 보니까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걸 다 끌고 오라고 그러네. 그러면은 분명히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그 제자들은 두 마리를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나귀 어미도 끌고 오고 나귀 새끼도 끌고 오고.
그러면 어떤 걸 타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새끼는 정말 힘이 없어 보니까 분명히 타는 순간 꼬꾸라질 것 같으니까 낙이 어미를 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스가랴 9장 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미를 탔다고 그랬어요?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요? 강조하잖아요. 스가랴 9장 9절. 보세요.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강조하잖아요. 끝에. 어미를 타는 게 아니고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잖아요. 새끼 타신 거예요. 새끼. 근데 왜 여기서는 낙이 어미도 끌고 오지?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누가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 읽어보고 요한복음 다 읽어봤거든요. 거기는 새끼만 등장을 해요. 낙이 새끼만. 아예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어미는 없어. 낙이 새끼만 끌고 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미까지 끌고 오죠. 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게 증거가 확실해야 돼. 그게 증거가 확실해야 돼. 그게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증거, 표적이 확실해야 돼. 그러면 그 증거가 확실하려면은 뭔가를 증명한다고 그랬을 때 그 증거가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 이상, 항상. 증인도 2명 이상이 필요하고 증거도 2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착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착각하지 않고 진짜 실제였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낙이 새끼만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낙이 어미까지 2개의 증거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나만 등장하는데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맹인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그 맹인도 한 명만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명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낙이 어미를 탄 게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시고 이제 드디어 가는데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 그들의 겉옷을 아까 낙이 새끼에도 얹었는데 길에다 또 펴지요. 그죠? 자기들의 가장 귀한 값진 거 이거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 나뭇가지가 뭐예요? 바로 아까 말한 종려나뭇가지예요. 종려나뭇가지를 딱 들고 손에 있다가 길에 쫙 펴고 그래서 앞에서 가고 또 뒤에서 따르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침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침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 온 도시가 다 난리가 났죠. 이걸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이어서 곧바로 6월절이잖아요. 일주일만 있으면 6월절, 토요일이 6월절이니까 토요일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6월절하고 겹친 거예요. 그 해. 그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그 6월절이에요. 6월절. 즉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 6월절을 기념하는 날이 토요일, 그러니까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평소 때는 예루살렘 도시가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0만 명 그때 당시. 근데 6월절이 되면은 100만 명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갑자기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더니 무슨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질 않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외치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뭐지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끝에 보면 이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 누구길래? 그래서 이 말씀에 맞추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외침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거죠. 호산나가 뭐냐? 호산나, 제가 아예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읽을 줄 모르지만 호산나, 이 산나가 호사가 뭐냐면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사,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나가 끝에 나는 뭐냐면 제발 이런 뜻이에요. 제발. 영어로 please예요. 그래서 호산나 그러면은 제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제발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거 있죠? 당신은 영광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할 때 있잖아요. 그 호산나가 제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겁니까? 구원자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거죠. 예언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또 맹인도 그렇게 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예언돼 있었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메시아여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분이냐?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구원이 뭐예요? 뭘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해내잖아요. 물에 빠져서 구출해내면 그게 구원 아닙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물에 빠지기 전에 상태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거,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죄의 핵심은 본질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우상숭배.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끌고 와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재물 갖다 바치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 삶이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음의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 즉 정상적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정상이 됐다, 이렇게. 그게 의입니다. 오를 의자 쓰잖아요. 의인. 그 다음에 또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교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 혼자서.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거.
지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제 일본의 침략을,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듯이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 근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벗어날 거다. 이 사람들이 바빌론한테 멸망하고 나중에 헬라 제국한테 멸망하고, 알렉산더 헬레자한테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페르시아한테 먼저 멸망하죠. 페르시아한테 바사 제국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멸망하고, 나중에 세 번째 뭐예요? 로마 제국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거다. 메시아는 바로 그런 존재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15,000명 이상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 맞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네, 구원자 맞네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이제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부터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같은 왕으로, 실제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구원은 그게 아닌데, 정치적인 왕으로 민족적인 어떤 독립, 민족적인 해방, 이걸 구원으로 여기고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시죠. 예수님이 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그야말로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아서 공산주의로 인해서, 공산당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지만, 그래서 반공사상이 우리 안에 있게 마련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반공사상이 구원은 아니에요. 반공하는 게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은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구원의 개념을 잘못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 구원의 삶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구원자 이렇게 외쳤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의 개념을 잘못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느냐, 자기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민족적인 해방을 일으킬 걸로, 노마를 완전히 무찌르고, 노마 제국을 완전히 무찌르고 민족적인 해방을 줄 자로, 그렇게 해방자로 그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뭔가 정말 힘이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그냥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구원의 개념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 같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의 겉옷도 벌어서 막 벗어서 깔고 그랬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를 때는 언제고 나중에는 뭐예요?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내 뜻대로 뭔가 행해주는 것 같지 않으면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차없이 배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식으로 사냐고요. 정확히 구원의 개념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걸 알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고 알고 이렇게 전하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 뭐라고 그랬죠? 양반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양인으로, 즉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속량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표현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때는 양반과 상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양반이지만 돈이 없으면 상놈이 돼버리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다시 양반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양인으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우리의 어떤 속량을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러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희들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아무 값 없이 그냥 의롭다 하심, 즉 속량이 되었느니라, 다시 의인으로 회복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하죠. 정확히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죄악된 상태에 벗어나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있죠. 영생, 생명. 그걸 받아서 이제부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영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은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작품들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는 자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 이게 영생인 거죠. 그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9절 뭐라고 했냐면은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오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찬송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주가 누구냐? 주인이란 뜻인 거고, 로드, 영어로 로드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무를 향해서 내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외치진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니까 그걸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뭘로 바꿔서 불렀냐면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 읽으면서 여호와가 딱 나오면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읽지 못하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게. 즉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이름이래. 주님의 이름. 주님이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감히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할 만큼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죽이는 존재들이에요. 돌로 쳐서 죽인다고, 신성모독죄로.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피조물 예수님, 어떤 인간이잖아요. 인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에 있어서. 이게 사실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쳤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가닥했든지 아니면 이게 엄청난 어떤 깨달음이든지 그런 거죠. 예수님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진리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한 분 계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정리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삼위일체 진리거든요.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또 그분들의 영인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거예요.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삼위일체 진리예요. 삼위일체를 믿는 거.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선지자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인간 선지자. 심지어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고 뭐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마호메트가 최고 선지자다, 최후로 마지막에 온 선지자다 그래가지고 마호메트를 더 위에 놓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진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 반열에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는 분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세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뭘로 인정하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하셨느냐? 부활이에요, 부활.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냥 피조물로 끝난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고 또 마음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그걸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예요?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인정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넌 이제 의인이야, 너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입으로 시인하여 자꾸 입으로 반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의 주권이 내려놓아지면서 점점 온전히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장차. 여기서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언제 이루어지죠? 이게 완전한 구원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바뀌고, 그걸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완전한 구원이죠. 그렇게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일단 구원해 주시고 신분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계속 성화되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계속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 목표는 바로 그거죠. 영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금 고민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 구원자가 되셔야 되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주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 펼치면 안 돼요. 내 주장 계속 고집하면 안 돼. 신경 쓰지 말고 나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러면 안 돼.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때는요. 불쌍히 여기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고 저거 어찌할 거 저거. 주님이 혀 끌끌 차면서 정말 한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인생 다 가잖아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 인생 다 가버린다고. 우리의 젊은 다 가고. 왜 그러냐고. 좀 일찍부터 믿으면, 일찍부터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데 잘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외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고 그럽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고집하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분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자꾸 어떤 그 세상 사람들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그 고난 주간이 오늘이 첫째 날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은 한번 전체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좀 있는 거 있어 앞에. 고난 주간 월요일 날은 뭐냐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은 21장 12절 22절까지. 성전 청결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게 성전이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성전인데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을 만들더니 성전을 다 막 어떤 짐승들 다 가축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동전함 있잖아요. 헌금통 있잖아요. 헌금통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가축을 끌고 와서 그 가축을 파는 거잖아요. 가축을 사서 제사 드렸거든요. 또 동전을 바꿔서 세겔로만 헌금을 해야 됐으니까 노마 돈으로, 노마 화폐로 제사 헌금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돈 세겔로만 헌금을 해야 했으니까 동전 바꿔주는 통이 있었거든요. 동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걸 다 갈아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 가축 다 몰아내버리시고 헌금통 엎어버리시고. 왜 그랬을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못해요. 갈아엎으십니다. 그게 월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화요일 날은 뭐냐?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내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정확히. 이스라엘 사람들 뭘로 알고 있었냐면은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편 110편 1절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다윗이 환상 속에서 본 거거든요. 시편 110편은. 보니까 주님이 두 분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모든 너의 적들 마귀 세력을 정복할 때까지 다 심판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뭐예요? 다윗이 볼 때 주님이 두 분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이신 거고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즉 뭐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냥 주님은 한 분뿐이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만 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뿐만 아니라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요일 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거죠. 핵심적인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거 충격받을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뭐냐면은 장차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는 이 세상에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래서 지옥불로 이렇게 쳐넣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뭐냐면 마지막 성만찬 하시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내 피로, 내 죽음으로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 빵은,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하는 거고, 이 빵은 내 살을 상징하는 건데, 이걸로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즉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옛 언약은 끝나고 새 언약을 실제 맺으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길을,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을 여시고,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의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 사건이에요. 십자가 죽으심. 고난의 절정이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 안식에 들어가는 거지. 모든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건들이, 행위들이 다 옳다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 주일날 부활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번 고난주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걸 읽어보시라고, 성경을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에게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내가 예수님 어떤 분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거 우리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꼭 이 스케줄에 맞춰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는데, 마태복음 좀 길어요. 중간중간 말씀드린 말씀 모음이 있어가지고 좀 기니까 좀 짧게 간단하게 읽으시려면 마가복음 읽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까지 15장까지 있죠? 15장까지 했는데 11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다 그래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분의 1을 거기다 할애하고 있어요. 3분의 2는 2년간의 예수님의 행적이고, 3년의 행적이지. 3년의 행적이고, 3분의 1, 마지막 3분의 1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에 이렇게 할애를 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신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물으실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고백하지 말고 진짜로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로. 진짜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대답하면 진짜 그러니? 너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니?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주님 되어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생을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을, 매일매일. 절대로 내 주장 펼치지 않고, 내 고집 부리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고 나를 죽이고 이건 내 순종의 영역이고 내 의지의 영역이에요.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 저도 보니까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나더라고. 어느 순간에 보면 끊임없이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귀신이 이끄는 대로 막 살려고 그래. 계속해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다 작품들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는 거기도 초점 맞추고 또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걸 소망하면서 주님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한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초점 맞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구원에 초점 맞춘 삶. 나의 구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구원. 구원에 초점 맞춘 삶. 그게 삶의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싸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구원의 우리 삶의 방향은 구원이어야 돼요. 구원에 초점 맞추고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